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당신의 은혜 앞에 있습니다. 이 시간을 허락하신 분도 주님이시고 또 저희들을 이끌어 주신 분도 주님이시며 또 이 시간 말씀을 허락하실 분도 주님이시고 또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심어주시고 또 깨우쳐 주시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신 당신께 오늘 저희들이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이 자리에 참석한 사람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시고 또 무엇이 필요한지 그 마음에 정말 주님께서 예배하신 그 은혜의 말씀과 또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모두에게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제에 이어서 이 진리에 대한 말씀을 또 나눕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아왔고 또 살고 있고 또 언젠가는 떠날 것이지만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우리가 가장 귀하고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우쳐 주기 원하시는 그 진리를 발견하고 얻는 것인데 오늘 이 시간에도 그 진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더욱더 분명하고 또 깊이 있고 우리 마음에 폭넓게 허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주님 마음껏 나타나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은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한도다. 우리가 어제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 중에 이 자유가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고 하나님 믿으면 되지 않아? 그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믿었다는 유대인들한테 꼭 가르치고 싶은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다시 말하면 그들이 예수님을 믿긴 믿지만은 무엇이 없이 믿는 거예요? 진리가 없이 믿는 거죠. 그리고 자유가 없이.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예수님 믿는다고 믿어왔고 또 지금도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 참 많습니다. 하지만 마음에 진정한 자유가 없다면은 그 믿음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믿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주시고자 하는 믿음이 있다는 거죠.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리를 전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그 진리를 들을 때, 그 말씀을 들을 때 쉽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거죠. 아니,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어왔던 유대인들인데 다른 어떤 이방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들어보지 못한 그런 이야기니까 저게 무슨 이야기? 하고 사람들이 쉽게 못 받아들일 수 있어요. 또 아예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무신론자들도 저게 무슨 이야기야? 왜? 지금까지 자기들이 들어보지 못했고 생각을 못했던 이야기니까 당연히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런 이방 종교를 믿는 이교도들도 아니고 또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는 무신론자도 아닌데 지금 하나님을 오랫동안 믿어왔고 자기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이 진리의 말씀이 부딪히고 있다는 거죠.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지금 바로 믿고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실제는. 그래서 오늘 읽은 이 본문에 45절에 뭐라고 그러습니까 분명히 예수님이 얘기한,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뭐 한다고요? 믿지 않는도다. 앞에는 뭐라고 돼 있었습니까? 어제 우리가 살펴봤지만은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그렇죠? 자, 유대인들은 분명히 믿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너희들은 나를 믿는 게 아니다, 그렇게 지금 밝히고 있잖아요. 자, 어디서 문제가 왔느냐?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이 진리 안에서 믿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진리는 뭐냐? 자, 우리가 어제도 진리의 기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잖아요. 복습하는 의미에서 여러분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진리의 알파와 오메가는 뭐라고요? 두 가지 존재에 대한 진리가 있습니다. 모든 만물, 우리가 하늘의 별을 얼마나 많은 우주의 별들과 또 존재하는 것들이 있고, 이 지구상에는 또 얼마나 많은 만물들이 있어요. 근데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누면 어떻게 나눈다고요? 창조주와 피조물. 창조주와 피조물 분명히 다릅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은 분명히 나누어야 돼요. 근데 피조물끼리는 어떨까요? 피조물은 같아요, 달라요? 여러분, 피조물이라는 것은 같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하나 모양은 어때요? 다를 수 있어요. 왜? 창조주가 똑같이 창조 안 했잖아요. 우리 꽃도 보십시오. 꽃도 한 종류만 있어요? 수많은 종류가 있습니까? 그 수많은 종류가 있고 그 모양이나 그 향기나 이렇게 이제 다 각자 특성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죠. 하지만 공통적으로 변치 않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피조물은 피조물인 거예요. 피조물은 하나님에 의해서 모두가 존재하게 된 거지, 하나님에 의해서 나오지 않았다면 그건 피조물이 아니죠. 다시 말하면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그 외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아닌 모든 것들은 다 피조물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피조물은 원래 있었던 존재예요, 없었던 존재예요? 없었던 존재라는 겁니다. 원래 본질이. 창조주 하나님만이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만이 그 존재성을 우리는 인정해 줄 수 있어요. 그분은 스스로 언제부터인지 모르죠.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해온 분이고 존재할 분이에요. 그러나 피조물의 속성은 뭐냐면 원래는 없었던 존재라는 거죠. 원래 존재했던 존재가 아니라 원래는 없었던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피조물을 보실 때 아무것도 아니라 그렇게 표현을 하세요. 근데 중요한 것은 피조물들끼리는 어떻게 하느냐. 특히 물론 이제 다른 피조물 말하지는 않습니다. 피조물 중에서 이 영적인 기능을 가진 이 존재들은 피조물 안에서 구분을 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 진리는 창조주, 그 다음에 피조물, 이 두 존재에 대한 변치 않는 이 진리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창조주는 모든 걸 창조하시고 모든 걸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이건 변치 않는 진리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변치 않는 진리는 피조물은 스스로 존재할 수 없고 스스로 뭔가를 이룰 수가 없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다. 이게 피조물에 대한 진리입니다. 그리고 이 진리가 계속해서 이 우주 만물을 지배해 왔다면 사실은 죄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자, 여러분들 지금 죄는 있어요, 없어요? 죄라는 존재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악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성경에서 죄와 악을 지금 다루고 있고, 또 어제는 악은 뭐하고 연결된다고 그랬어요? 고통, 불행. 그러니까 지금 죄와 불행이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그대로 그 진리가 모든 만물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면 죄란 것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죄가 어디서 생길 수 있어요? 창조주가 하신 모든 것들은 다 선한 것이기 때문에 죄가 없죠. 피조물도 창조주에서 존재하고 창조주에서 움직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좀 쉽게 말한다면 태양. 여러분, 태양에게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태양한테 신경질 날 때 있어요, 없어요? 한 번씩 있죠. 아, 왜 이렇게 더운 거야, 그렇죠? 요새 날씨가 미쳤나 봐, 그렇죠? 아니 좀 진짜 우리나라가 옛날에는요, 제가 영국에 가기 전만 해도 이 사계절이 뚜렷하고 굉장히 이 뭐라 그럴까, 이 계절이 좋은 그런 나라였잖아요. 근데 영국에서 뭐 2005년도에 제가 갔으니까 지금 벌써 20년 좀 됐죠, 그렇죠? 그리고 왔는데 옛날하고 많이 달라졌어요. 이게 한국인가? 왜 봄이 되면 어떻습니까? 얼마나 이 봄에 그 햇살, 계절의 여왕인 5월, 그쵸? 그 다른 나라보다 우리나라에 그게 이게 적용이 되는 그런 표현 같아요. 딴 나라 5월에는 또 안 좋은 그런 데도 많이 있으니까 사막이나 저 북극이나 이런 데는 뭐 5월에는 소용없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5월이 얼마나 좋습니까? 이 따뜻한 봄의 기운과 그 다음에 깨끗한 공기. 근데 한 번씩 깜깜짝 놀라고, 야, 이거 한국에 살아야 되나 할 그런 갈등을 부르키는 게 뭐냐면 미세먼지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제가 살았던 영국, 특히 스코틀랜드, 거기는 하여튼 한국에서 오는 분들마다 뭐 다른 거 뭐 물론 이제 관광도 하고 뭐 구경도 할 것 있지만은 공기 자체가 너무 좋대요. 오는 것, 여기 와 있는 것 자체가 힐링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너무 공기가 깨끗하니까. 근데 제가 그런 곳에 살다가 여기 오니까, 야, 이거 한국에서 계속 살아야 되나는 그런 고민을 할 정도로 공기가 안 좋아졌어요. 물론 그 원인이 뭐 한국뿐만이 아니라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 계절이 봄, 여름, 가을, 겨울 뚜렷하면서 참 좋았는데, 지금은 벌써 봄인데도 나가보면, 야, 이거 너무 해가 뜨겁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날씨를 싫어할 때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태양은 죄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아니, 태양이 한 번씩 이렇게 사람들 뜨겁게 하는데 하나님 보실 때 태양은 죄가 없습니다. 맞습니까? 그럼 혹시 저기 사자나 호랑이, 이것도 하나님이 이제 만드신 다른 피조물이죠. 그 무생물이 있고 생물이 있고, 생물도 식물이 있고 동물이 있고, 동물 중에서도 사람이 있고, 그렇죠? 다른 어떤 짐승이 있는데, 여러분, 호랑이하고 또 사자,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한 번씩 옛날에는 뭐랍니까? 이 호랑이한테 잡혀먹은 사람도 있고, 지금도 아프리카 같은 데면 사자가 사람 잡아먹기도 하는데, 죄가 있어요, 없어요? 확실합니까? 예, 여러분, 사자를 심판한다는 그 성경에는 없죠, 그렇죠? 사자를 심판한다, 호랑이를 심판한다, 태양을 심판한다, 그런 이야기가 없어요. 왜? 그들은 죄가 없습니다. 아니, 똑같은 피조물인데 왜 그들은 죄가 없고 우리 인간에게는 죄가 있다고 하시고, 또 특히 죄의 근원 사탄이 있죠. 오늘 이제 이 주인공이, 오늘의 이제 이 말씀의 주인공이 사탄인데, 이 사탄에 대해서 우리가 주로 오늘 말씀을 나눌 건데, 여러분, 사탄하고 우리 인간에게만 피조물들 중에 죄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죄가 좀 달라요. 다시 말하면 사탄의 죄는 죄를 사함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마귀 이 사탄은 죄를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똑같이 죄를 진 것 같은데 인간의 죄는 사함받을 수 있어요. 그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느냐? 여러분, 죄하고 같이 되는 게 이제 불행이라고 했는데, 아담과 하와가 처음 창조되고 하나님 어제 말씀 나눈 대로 복을 주시면서 에덴 동산을 허락하셨잖아요. 낙원에 살게 하셨죠.
여러분 사람들은 야, 그 낙원과 같은 곳에 살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지금 낙원을 찾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유명한 그걸 소설이라고 합니까? 그 책이 있죠. 신라건. 한번 여러분 들어본 적 있죠. 그렇죠? 밀턴이라는 그 신라건이라는. 그게 뭐냐면 이 낙원을 잃어버린 사람들에 대한 얘기잖아요. 에덴 동산을 잃어버린.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잃어버린 낙원을 막 찾으려고 소망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낙원과 같은 환경에서 살 수 있을까? 더 좋은 집, 더 좋은 형편.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실제로 잃어버린 것은 낙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거든요. 하나님. 근데 많은 사람들의 초점이 하나님과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낙원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아, 저 좋은 낙원, 그 낙원만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낙원을 우리가 잃어버려서 이렇게 불행해. 그게 아닙니다. 낙원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불행해서 낙원을 되찾으면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낙원 안에 있는데도 어느 날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불행 속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습니다. 그들이 다른 곳에 있었던 게 아니에요. 에덴 동산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두려워하고 하나님 피해 숨잖아요. 그럼 몸은 그들이 낙원에 있지만 마음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 있습니다. 불행 속에 있는 거예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나서 제일 처음에 한 질문이 뭡니까? 그들이 불행 속에 있을 때 제일 처음에 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사실 그 불행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인 거거든요. 하나님이 키포인트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뭐라고 질문하셨죠? 네가 어디 있냐? 자, 아담이 어디 있었습니까? 아, 그걸 왜 질문하시지? 초등학교도 보면은 너무나 쉽게 알 수 있는. 아담이 에덴 동산에 있었죠. 아, 어디 나무 뒤에 숨었나? 그래서 그런가? 숨바꼭질 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이 어딘지를 아세요, 모르세요? 아세요. 근데 왜 질문했어요? 아시는데? 예? 아시는데 왜 질문했어요? 여러분, 이 교육법 중에 아주 효과적인 교육법이 하브루타라는 교육법이 있어요. 하브루타. 그게 뭐냐면 유대인들의 교육법인데 유대인들은 주입식으로 안 한답니다. 우리나라는 약간 어때요? 교육 방식이 주입식이잖아요. 무조건 외워라. 그게 뭐 외워야 될 암기 과목 아니고도 뭐 다 그냥 막 칠판에 써놓고 요새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국에 공부할 때는 무조건 외워야 되는 거예요. 역사고 산수고 뭐 수학이고 뭐 영어고 뭐 다 필요 없어요. 무조건 암기하는 주입식으로 우리가 공부를 해왔잖아요. 근데 영국은 또 좀 달라요. 영국은 토론을 많이 해요. 그리고 에세이를 많이 쓰고. 근데 그보다 더 발달된 게 뭐냐면 유대인들의 교육법입니다. 그 유대인들의 교육법은 뭐냐면 질문을 합니다. 그 아이들한테, 학생들한테. 왜 그럴까요? 본인이 몰라서예요? 아니에요. 질문을 해서 생각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냥 주입을 해버리면 아, 그렇구나 하고 암기해서 외울 수는 있지만 생각을 해서 그 답을 찾아가는 거하고 그냥 이건 이거야 하고 답을 알려주고 바로 암기하라고 한 건 굉장히 다르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질문하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생각해? 이건 답이 뭔 것 같아? 계속 질문하는 그 교육법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유대인들이 그게 굉장히 효과가 있대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제일 노벨상을 많이 탔고 우리가 뭐 미국이나 이런 데 보이지 않는 그 손으로 정치, 경제 이런 데를 지배하는 그 사람들이 유대계라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 굉장히 뛰어난 그 지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유대인들이 그 방법을 습득했냐면 제가 볼 때 성경에서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방법을 배우지 않았나. 지금 하나님도 어떤 방식을 써요? 너 불행한 건 이것 때문이야.
그렇게 가르쳤어요, 안 가르쳤어요? 안 가르쳤습니다. 이거는 이거야, 저건 저거야. 그렇게 절대 안 가르치시고 질문을 하시잖아요. 아담아, 네가 어땠냐? 여러분, 하나님이 모르서 질문한 게 아니에요. 누가 몰라서 질문하시는 거예요? 아담이 몰라서. 여러분, 아담이 자기가 어디 있는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아담이 하나님 나타났을 때 자기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자기가 숨어 있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아담이 아는데 왜 하나님이 질문하세요? 여기서 이제 갭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지금 질문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지금 가르치고 계시고, 어제도 우리가 예수님이 유대인들,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한테 질문하시고 가르치시려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들이 모르고 있고 그 믿음이 분명한 참된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은 믿음을 심어주고 싶은 건데, 문제는 그렇게 할 때 사람들의 반응이 내가 아는 것 같은데 이게 아닌가? 그렇게 나와야 되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가 알고 있고 자기가 믿고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한다는 거죠. 그게 문제예요. 자유에 대해서 말하는데 우리가 정말 자유한가? 돌아봐야 되는데. 아니, 우리가 왜 자유를 왜 또 질문을 해? 우리가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이러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한테 네가 어딨냐 그럴 때는 너는 지금 네가 어딘지를 모르고 있다. 하나님 왜 몰라요? 저는 지금 이 나무 사이에 숨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몸입니까? 마음입니까? 마음이에요. 마음. 네 마음이 어디 있느냐? 그걸 지금 하나님이 아담한테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왜? 변화된 건 딱 유일하게 마음밖에 없거든요. 그들이 달라진 거 없습니다. 에덴 동산 변화된 거 없어요. 또 그들의 몸 변화된 거 없습니다. 원래 벌거벗게 창조됐으니까. 그러니까 주위 환경이나 그들의 몸은 달라진 게 없는데 하나 변화된 게 있어요. 그들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달라진 그 마음 하나 때문에 그들이 지금 불행 속에 있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행복신앙 세미나도 가졌었는데, 그때 이제 나눴던 부분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잊지 말라고 제가 여기 올 때마다 다시 질문 드리는 부분이 하나 있죠. 뭡니까? 행복에 대한 정의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행복은 뭐라고요? 이제는 바로 나오셔야죠. 행복은 뭡니까? 예, 이제 진짜 제대로 나오시네. 행복은 삶이 어떠냐가 아니라 삶에 대한 마음의 태도라고 했잖아요. 마음이 어떠냐가 중요하지 그 삶이 어떠냐가 중요한 게 아닌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삶에 초점을 맞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한테, 진짜 하나님은 그 본심이 이들이 행복해지길 바라잖아요. 그러면 행복하지 못한 그 이유를 지금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거죠. 그것이 뭐냐면 네가 어디 있느냐. 첫 번째 질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네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이거죠.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몸은 분명히 가장 몸에 좋은 낙원, 에덴 동산에 머물러 있잖아요. 몸에 불편함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우리의 불행은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마음은 지금 마음이 있어야 될 낙원. 사실 성경에서는요, 천국을 크게 두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몸이 거하는 천국, 또 하나는 우리 마음이 거하는 천국이 있어요. 마음의 천국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마태복음 보면은 천국을 어떻게 비유하면, 포도원 비유를 할 때 포도원이라고 그래요? 포도원 주인이라고 합니까? 주인이라고 합니다. 천국은 마치
이른 아침에 품꾼들을 불러서 포도원에 들여보내는 집 주인과 같다 그랬잖아요. 천국은 주인하고 연결된다니까요. 그 주인이 누구냐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 마음이 머물러야 될 그 낙원, 마음의 천국, 마음의 낙원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 안에 머물면,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안에 머물면 우리 마음이 행복하게 돼 있어요. 근데 마음이 행복하지 못하다 그러면 내 마음이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지 못하겠구나. 하나님 안에 있지 못하고 있구나. 그걸 발견하셔야 돼요. 자,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네가 어디냐 질문을 했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고 싶은 것이 있었어요. 무엇일까요? 두 번째 질문. 계속해서 질문하시면서 마지막에 이 대답이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질문하셨어요. 혹시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가? 창세기. 잠깐 이걸 접어두고요. 같이 한번 창세기를 잘 보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자, 아까 우리가 말씀한 9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냐 이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답이 뭐가 나와요? 10절에서.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 자, 여기 누가 주체가 돼서 나옵니까? 내가가 주체가 돼요. 내가란 단어가 나옵니다. 내가. 자, 그러면 지금 아담이 솔직히 고백했잖아요. 내가 하나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내가 숨었나이다. 그럼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는 게 뭐예요? 너 왜 그렇게 했어? 하고 그 아담을 지금 문제 삼고 끝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 다음 질문, 두 번째 질문,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뭐라고 또 질문하셨습니까? 이르시되 누가 너희 벗음을 내게 하느냐. 자, 누가 왜 누가를 물으시죠? 내가 했습니다. 지금 그렇게 대답을 했잖아요. 그래? 너 그래. 네가 잘못했구나. 자, 우리는 어제도 말씀 나눴지만 어떤 사람이 잘못하고 죄를 지면 그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잖아요. 왜 저 사람 저렇게 했을까? 또 자기 자신이 잘못하면요. 내가 왜 이렇게 했을까? 내가, 그리고 저 사람이. 거기서 이렇게 끝나는데 지금 하나님은 두 번째 질문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만들었느냐? 누가 너에게 실수하게 만들었느냐? 누가 너를 죄를 짓게 만들었냐? 누가 너를 불행하게 만들었느냐? 누가 그렇게 했느냐 하고 지금 누가로 넘어갔잖아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해서 끝나야 되는 게 아니에요. 누가로 넘어가야 돼요. 내가 왜 이렇지? 내가 바보 같은 놈. 내가 정말 악하구나. 내가 잘못했고. 여기서 끝내야 되는 게 아니고 누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지? 누가 저 사람을 저렇게 만들었지? 하고 그 누가로 넘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어디서 이제 나오냐면, 자, 마지막, 뒤에 13절 한번 보세요. 자, 12절은 아담이 누가 하니까 또 누굴 얘기해요? 여자를 또 얘기해. 그쵸? 자기 아내를 물론 그 아내를 통해서 선할 시간을 먹었으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네가 그랬구나 하고 거기서 끝냈습니까? 아니에요. 더 거슬러 올라가요. 또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여자한테. 근데 그때 여호와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렇게 하냐니까 이제 여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가 나와요? 뱀이 나옵니다. 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이 아담과 하와의 마음에서 누구의 존재를 지금 하나님이 각인시키고 계십니까? 뱀의 존재를 각인시키는 거예요. 자, 네가 지금 불행한 거,
네가 지금 죄를 진 거, 네가 지금 두려워하는 거, 네가 지금 숨고 있는 거,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너가 주체가 아니야. 그 주체가 따로 있어. 그렇게 만든 존재가 따로 있어 하시면서 지금 그 마음에 심어주고 싶은 부분이 하나 있는 거예요. 가르치고 싶고 그 마음에 분명하게 새겨지기를 바라는 존재가 하나 있습니다. 누구라고요? 뱀입니다. 뱀. 뱀. 이 뱀이 나와야 돼요. 뱀.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사단에게 속는 게 뭐냐면 잘못을 하고 자꾸만 자기를 정죄해요. 아, 내가 이렇게 했구나. 이런 어제도 우리가 바울이 고민할 때를 살펴봤잖아요. 바울이 로마서에서 분명히 구원받고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음의 일을 하는데 어느 날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자기가 원치 않는 일을 하고 자기가 원하는 일을 안 해요. 원하는 일은 뭡니까? 선인데 선을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않은 것은 죄인데 죄는 행하고. 왜 그러지? 자기가 주체가 되어 있는 동안에는 그 고민에서 못 벗어납니다. 그 고통에서 못 벗어나고 자유하게 될 수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깨우치셨죠.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누구라고요? 내가 아니요. 내가 아니요. 자기가 빠지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내가 빠져야 되는 거예요. 죄를 짓는 거에서도 누가 빠져야 된다고요? 내가 빠져. 그러면 그 죄를 짓는 누가 들어가야 돼요? 뱀이 들어가야 돼요. 뱀. 마귀, 사탄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야 돼요. 또 선을 행하는 것도 내가 빠져야 됩니다. 복음의 일을 하는 거, 하나님을 섬기는 거, 기도하는 거, 우리를 통해 나타난 모든 열매들, 우리의 열매는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누구의 열매라고 표현했어요? 9가지 열매.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만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나타나는 거고, 또 마귀의 열매만이 우리를 통해서 맺히는 거지 우리의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선을 행하든 죄를 짓든 자유함 속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가 주체가 되면 선을 행해도 문제고 죄를 져도 문제예요. 죄를 지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정죄 속에, 자기 열등감 속에 빠지게 돼 있고, 선을 행하고 뭔가 잘하면 또 교만함 속에 빠지게 돼 있고, 그거는 자유가 아닙니다. 진정한 자유는 나를 통해 무엇이 나타나든 자기는 그것과 상관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비워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마음에, 그 마음에 뭘로 채워져야 돼요? 하나님이 채워져야 됩니다. 그게 진정한 자유예요. 하나님이 채우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보면 자기 정죄에 빠져 있든지 아니면 교만에 빠져 있든지 둘 중에 하나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비워질 때, 자기 정죄도 비워지고 교만도 비워지면 그 빈 마음에는 이제 누가 거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지금 예수님이 이들한테 가르치고는 싶은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지금 그 앞에 유대인들은 한 번도 자기를 마귀의 자녀라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그게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리를 전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그 진리를 들을 때, 그 말씀을 들을 때 쉽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거죠. 아니,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어왔던 유대인들인데 다른 어떤 이방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들어보지 못한 그런 이야기니까 저게 무슨 이야기? 하고 사람들이 쉽게 못 받아들일 수 있어요. 또 아예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무신론자들도 저게 무슨 이야기야?
왜? 지금까지 자기들이 들어보지 못했고 생각을 못했던 이야기니까 당연히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런 이방 종교를 믿는 이교도들도 아니고 또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는 무신론자도 아닌데 지금 하나님을 오랫동안 믿어왔고 자기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이 진리의 말씀이 부딪히고 있다는 거죠.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지금 바로 믿고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실제는. 그래서 오늘 읽은 이 본문에 45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분명히 예수님이 얘기한,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뭐 한다고요? 믿지 않는도다. 앞에는 뭐라고 돼 있었습니까? 어제 우리가 살펴봤지만은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그렇죠? 자, 유대인들은 분명히 믿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너희들은 나를 믿는 게 아니다. 그렇게 지금 밝히고 있잖아요. 자, 어디서 문제가 왔느냐?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이 진리 안에서 믿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진리는 뭐냐? 자, 우리가 어제도 진리의 기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잖아요. 복습하는 의미에서 여러분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진리의 알파와 오메가는 뭐라고요? 두 가지 존재에 대한 진리가 있습니다. 모든 만물, 우리가 하늘의 별을 얼마나 많은 우주의 별들과 또 존재하는 것들이 있고 이 지구상에는 또 얼마나 많은 만물들이 있어요. 근데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누면 어떻게 나눈다고요? 창조주와 피조물. 창조주와 피조물 분명히 다릅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은 분명히 나누어야 돼요. 근데 피조물끼리는 어떨까요? 피조물은 같아요, 달라요? 여러분, 피조물이라는 것은 같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하나 모양은 어때요? 다를 수 있어요. 왜? 창조주가 똑같이 창조 안 했잖아요. 우리 꽃도 보십시오. 꽃도 한 종류만 있어요? 수많은 종류가 있습니까? 그 수많은 종류가 있고 그 모양이나 그 향기나 이렇게 이제 다 각자 특성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죠. 하지만 공통적으로 변치 않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피조물은 피조물인 거예요. 피조물은 하나님에 의해서 모두가 존재하게 된 거지 하나님에 의해서 나오지 않았다면 그건 피조물이 아니죠. 다시 말하면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그 외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아닌 모든 것들은 다 피조물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피조물은 원래 있었던 존재예요? 없었던 존재예요? 없었던 존재라는 겁니다. 원래 본질이. 창조주 하나님만이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만이 그 존재성을 우리는 인정해 줄 수 있어요. 그분은 스스로 언제부터인지 모르죠.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해온 분이고 존재할 분이에요. 그러나 피조물의 속성은 뭐냐면 원래는 없었던 존재라는 거죠. 원래 존재했던 존재가 아니라 원래는 없었던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피조물을 보실 때 아무것도 아니라 그렇게 표현을 하세요. 근데 중요한 것은 피조물들끼리는 어떻게 하느냐. 특히 물론 이제 다른 피조물 말하지는 않습니다. 피조물 중에서 이 영적인 기능을 가진 이 존재들은 피조물 안에서 구분을 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 진리는 창조주, 그 다음에 피조물, 이 두 존재에 대한 변치 않는 이 진리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창조주는 모든 걸 창조하시고 모든 걸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이건 변치 않는 진리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변치 않는 진리는 피조물은 스스로 존재할 수 없고 스스로 뭔가를 이룰 수가 없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다. 이게 피조물에 대한 진리입니다. 그리고 이 진리가 계속해서 이 우주 만물을 지배해 왔다면 사실은
죄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자, 여러분들 지금 죄는 있어요? 없어요? 죄라는 존재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악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성경에서 죄와 악을 지금 다루고 있고, 또 어제는 악은 뭐하고 연결된다고 그랬어요? 고통, 불행. 그러니까 지금 죄와 불행이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그대로 그 진리가 모든 만물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면 죄란 것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죄가 어디서 생길 수 있어요? 창조주가 하신 모든 것들은 다 선한 것이기 때문에 죄가 없죠. 피조물도 창조주에서 존재하고 창조주에서 움직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좀 쉽게 말한다면 태양. 여러분, 태양에게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태양한테 신경질 날 때 있어요? 없어요? 한 번씩 있죠. 아, 왜 이렇게 더운 거야? 그렇죠? 요새 날씨가 미쳤나 봐. 그렇죠? 아니, 좀 진짜 우리나라가 옛날에는요, 제가 영국에 가기 전만 해도 이 사계절이 뚜렷하고 굉장히 뭐라 그럴까, 이 계절이 좋은 그런 나라였잖아요. 근데 영국에서 뭐 2005년도에 제가 갔으니까 지금 벌써 20년 좀 됐죠. 그렇죠? 그리고 왔는데 옛날하고 많이 달라졌어요. 이게 한국인가? 왜 봄이 되면 어떻습니까? 얼마나 이 봄에 그 햇살, 계절의 여왕인 5월, 그쵸? 그 다른 나라보다 우리나라에 그게 이게 적용이 되는 그런 표현 같아요. 딴 나라 5월에는 또 안 좋은 그런 데도 많이 있으니까 사막이나 저 북극이나 이런 데는 뭐 5월에는 소용없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5월이 얼마나 좋습니까? 이 따뜻한 봄의 기운과 그 다음에 깨끗한 공기. 근데 한 번씩 깜깜짝 놀라고, 야, 이거 한국에 살아야 되나 할 그런 갈등을 부르켜내는 게 뭐냐면 미세먼지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제가 살았던 영국, 특히 스코틀랜드, 거기는 하여튼 한국에서 오는 분들마다 뭐 다른 거 뭐 물론 이제 관광도 하고 뭐 구경도 할 것 있지만은 공기 자체가 너무 좋대요. 오는 것, 여기 와 있는 것 자체가 힐링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너무 공기가 깨끗하니까. 근데 제가 그런 곳에 살다가 여기 오니까, 야, 이거 한국에서 계속 살아야 되나는 그런 고민을 할 정도로 공기가 안 좋아졌어요. 물론 그 원인이 뭐 한국뿐만이 아니라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 계절이 봄, 여름, 가을, 겨울 뚜렷하면서 참 좋았는데, 지금은 벌써 봄인데도 나가보면, 야, 이건 너무 해가 뜨겁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날씨를 싫어할 때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태양은 죄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아니, 태양이 한 번씩 이렇게 사람들 뜨겁게 하는데 하나님 보실 때 태양은 죄가 없습니다. 맞습니까? 그럼 혹시 저기 사자나 호랑이, 이것도 하나님이 이제 만드신 다른 피조물이죠. 그 무생물이 있고 생물이 있고, 생물도 식물이 있고 동물이 있고, 동물 중에서도 사람이 있고, 그렇죠? 다른 어떤 짐승이 있는데, 여러분, 호랑이하고 또 사자,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한 번씩 옛날에는 뭐랍니까? 이 호랑이한테 잡혀먹은 사람도 있고, 지금도 아프리카 같은 데면 사자가 사람 잡아먹기도 하는데, 죄가 있어요, 없어요? 확실합니까? 예, 여러분, 사자를 심판한다는 그 성경에는 없죠, 그렇죠? 사자를 심판한다, 호랑이를 심판한다, 태양을 심판한다, 그런 이야기가 없어요. 왜? 그들은 죄가 없습니다. 아니, 똑같은 피조물인데 왜 그들은 죄가 없고 우리 인간에게는 죄가 있다고 하시고, 또 특히 죄의 근원 사탄이 있죠. 오늘 이제 이 주인공이, 오늘의 이제 이 말씀의 주인공이 사탄인데, 이 사탄에 대해서 우리가 주로 오늘 말씀을 나눌 건데, 여러분, 사탄하고 우리 인간에게만 피조물들 중에 죄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죄가 좀 달라요. 다시 말하면 사탄의 죄는 죄를 사함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마귀 이 사탄은 죄를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똑같이 죄를 진 것 같은데 인간의 죄는 사함받을 수 있어요. 그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느냐. 여러분, 죄하고 같이 되는 게 이제 불행이라고 했는데, 아담과 하와가 처음 창조되고 하나님 어제 말씀 나눈 대로 복을 주시면서 에덴 동산을 허락하셨잖아요. 낙원에 살게 하셨죠. 여러분, 사람들은 야, 그 낙원과 같은 곳에 살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지금 낙원을 찾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유명한 그걸 소설이라고 합니까? 그 책이 있죠. 신라건. 한번 여러분 들어본 적 있죠. 그렇죠? 밀턴이라는 그 신라건이라는. 그게 뭐냐면 이 낙원을 잃어버린 사람들에 대한 얘기잖아요. 에덴 동산을 잃어버린.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잃어버린 낙원을 막 찾으려고 소망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낙원과 같은 환경에서 살 수 있을까? 더 좋은 집, 더 좋은 형편.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실제로 잃어버린 것은 낙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거든요. 하나님. 근데 많은 사람들의 초점이 하나님과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낙원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아, 저 좋은 낙원, 그 낙원만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낙원을 우리가 잃어버려서 이렇게 불행해. 그게 아닙니다. 낙원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불행해서 낙원을 되찾으면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낙원에 있는데도 어느 날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불행 속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습니다. 그들이 다른 곳에 있었던 게 아니에요. 에덴 동산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두려워하고 하나님 피해 숨잖아요. 그럼 몸은 그들이 낙원에 있지만 마음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 있습니다. 불행 속에 있는 거예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나서 제일 처음에 한 질문이 뭡니까? 그들이 불행 속에 있을 때 제일 처음에 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사실 그 불행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인 거거든요. 하나님이 키포인트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뭐라고 질문했죠? 네가 어디 있냐? 자, 아담이 어디 있었습니까? 아, 그걸 왜 질문하시지? 초등학교도 보면은 너무나 쉽게 알 수 있는. 아담이 에덴 동산에 있었죠. 아, 어디 나무 뒤에 숨었나? 그래서 그런가? 숨바꼭질 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이 어딘지를 아세요, 모르세요? 아세요. 근데 왜 질문했어요? 아시는데? 예? 아시는데 왜 질문했어요? 여러분, 이 교육법 중에 아주 효과적인 교육법이 하브루타라는 교육법이 있어요. 하브루타. 그게 뭐냐면 유대인들의 교육법인데 유대인들은 주입식으로 안 한답니다. 우리나라는 약간 어때요? 교육 방식이 주입식이잖아요. 무조건 외워라. 그게 뭐 외워야 될 암기 과목 아니고도 뭐 다 그냥 막 칠판에 써놓고. 요새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국에 공부할 때는 무조건 외워야 되는 거예요. 역사고 산수고 뭐 수학이고 뭐 영어고 뭐 다 필요 없어요. 무조건 암기하는 주입식으로 우리가 공부를 해왔잖아요. 근데 영국은 또 좀 달라요. 영국은 토론을 많이 해요. 그리고 에세이를 많이 쓰고. 근데 그보다 더 발달된 게 뭐냐면 유대인들의 교육법입니다. 그 유대인들의 교육법은 뭐냐면 질문을 합니다. 그 아이들한테, 학생들한테. 왜 그럴까요? 본인이 몰라서예요? 아니에요. 질문을 해서 생각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냥 주입을 해버리면 아, 그렇구나 하고 암기해서 외울 수는 있지만 생각을 해서 그 답을 찾아가는 거하고 그냥 이건 이거야 하고 답을 알려주고 바로 암기하라고 한 건 굉장히 다르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질문하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생각해? 이건 답이 뭔 것 같아? 계속 질문하는 그 교육법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유대인들이 그게 굉장히 효과가 있대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제일 노벨상을 많이 탔고 우리가 뭐 미국이나 이런 데
보이지 않는 그 손으로 정치, 경제 이런 데를 지배하는 그 사람들이 유대계라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 굉장히 뛰어난 그 지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유대인들이 그 방법을 습득했냐면 제가 볼 때 성경에서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방법을 배우지 않았나. 지금 하나님도 어떤 방식을 써요? 너 불행한 건 이것 때문이야. 그렇게 가르쳤어요? 안 가르쳤어요? 안 가르쳤습니다. 이거는 이거야. 저건 저거야. 그렇게 절대 안 가르치시고 질문을 하시잖아요. 아담아, 네가 어땠냐? 여러분, 하나님이 모르서 질문한 게 아니에요. 누가 몰라서 질문하시는 거예요? 아담이 몰라서. 여러분, 아담이 자기가 어디 있는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아담이 하나님 나타났을 때 자기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자기가 숨어 있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아담이 아는데 왜 하나님이 질문하세요? 여기서 이제 갭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지금 질문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지금 가르치고 계시고 어제도 우리가 예수님이 유대인들,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한테 질문하시고 가르치시려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들이 모르고 있고 그 믿음이 분명한 참된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은 믿음을 심어주고 싶은 건데 문제는 그렇게 할 때 사람들의 반응이 내가 아는 것 같은데 이게 아닌가? 그렇게 나와야 되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가 알고 있고 자기가 믿고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한다는 거죠. 그게 문제예요. 자유에 대해서 말하는데 우리가 정말 자유한가? 돌아봐야 되는데 아니 우리가 왜 자유를 왜 또 질문을 해? 우리가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이러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한테 네가 어딨냐 그럴 때는 너는 지금 네가 어딘지를 모르고 있다. 하나님 왜 몰라요? 저는 지금 이 나무 사이에 숨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몸입니까? 마음입니까? 마음이에요. 마음. 네 마음이 어디 있느냐? 그걸 지금 하나님이 아담한테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왜? 변화된 건 딱 유일하게 마음밖에 없거든요. 그들이 달라진 거 없습니다. 에덴 동산 변화된 거 없어요. 또 그들의 몸 변화된 거 없습니다. 원래 벌거벗게 창조됐으니까. 그러니까 주위 환경이나 그들의 몸은 달라진 게 없는데 하나 변화된 게 있어요. 그들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달라진 그 마음 하나 때문에 그들이 지금 불행 속에 있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행복신앙 세미나도 가졌었는데 그때 이제 나눴던 부분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잊지 말라고 제가 여기 올 때마다 다시 질문 드리는 부분이 하나 있죠. 뭡니까? 행복에 대한 정의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행복은 뭐라고요? 이제는 바로 나오셔야죠. 행복은 뭡니까? 예, 이제 진짜 제대로 나오시네. 행복은 삶이 어떠냐가 아니라 삶에 대한 마음의 태도라고 했잖아요. 마음이 어떠냐가 중요하지 그 삶이 어떠냐가 중요한 게 아닌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삶에 초점을 맞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한테 진짜 하나님은 그 본심이 이들이 행복해지길 바라잖아요. 그러면 행복하지 못한 그 이유를 지금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거죠. 그것이 뭐냐면 네가 어디 있느냐. 첫 번째 질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네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이거죠.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몸은 분명히 가장 몸에 좋은 낙원, 에덴 동산에 머물러 있잖아요. 몸에 불편함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우리의 불행은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마음은 지금
마음이 있어야 될 낙원. 사실 성경에서는요, 천국을 그렇게 두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몸이 거하는 천국, 또 하나는 우리 마음이 거하는 천국이 있어요. 마음의 천국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마태복음 보면은 천국을 어떻게 비유하면 포도원 비유를 할 때 포도원이라고 그래요? 포도원 주인이라고 합니까? 주인이라고 합니다. 천국은 마치 이른 아침에 품꾼들을 불러서 포도원에 들여보내는 집 주인과 같다 그랬잖아요. 천국은 주인하고 연결된다니까요. 그 주인이 누구냐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 마음이 머물러야 될 그 낙원, 마음의 천국, 마음의 낙원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 안에 머물면,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안에 머물면 우리 마음이 행복하게 돼 있어요. 근데 마음이 행복하지 못하다 그러면 내 마음이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지 못하겠구나. 하나님 안에 있지 못하고 있구나. 그걸 발견하셔야 돼요. 자,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네가 어디냐 질문을 했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고 싶은 것이 있었어요. 무엇일까요? 두 번째 질문. 계속해서 질문하시면서 마지막에 이 대답이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질문하셨어요. 혹시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가? 창세기. 잠깐 이걸 접어두고요. 같이 한번 창세기를 잘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자, 아까 우리가 말씀한 9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냐 이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답이 뭐가 나와요? 10절에서.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 자, 여기 누가 주체가 돼서 나옵니까? 내가가 주체가 돼요. 내가란 단어가 나옵니다. 내가. 자, 그러면 지금 아담이 솔직히 고백했잖아요. 내가 하나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내가 숨었나이다. 그럼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는 게 뭐예요? 너 왜 그렇게 했어? 하고 그 아담을 지금 문제 삼고 끝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 다음 질문, 두 번째 질문,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뭐라고 또 질문하셨습니까? 이르시되 누가 너희 벗음을 내게 하느냐. 자, 누가 왜 누가를 물으시죠? 내가 했습니다. 지금 그렇게 대답을 했잖아요. 그래? 너 그래. 네가 잘못했구나. 자, 우리는 어제도 말씀 나눴지만 어떤 사람이 잘못하고 죄를 지면 그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잖아요. 왜 저 사람 저렇게 했을까? 또 자기 자신이 잘못하면요. 내가 왜 이렇게 했을까? 내가, 그리고 저 사람이. 거기서 이렇게 끝나는데 지금 하나님은 두 번째 질문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만들었느냐? 누가 너에게 실수하게 만들었느냐? 누가 너를 죄를 짓게 만들었냐? 누가 너를 불행하게 만들었느냐? 누가 그렇게 했느냐 하고 지금 누가로 넘어갔잖아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해서 끝나야 되는 게 아니에요. 누가로 넘어가야 돼요. 내가 왜 이렇지? 내가 바보 같은 놈. 내가 정말 악하구나. 내가 잘못했고. 여기서 끝내야 되는 게 아니고 누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지? 누가 저 사람을 저렇게 만들었지? 하고 그 누가로 넘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어디서 이제 나오냐면, 자, 마지막, 뒤에 13절 한번 보세요. 자, 12절은 아담이 누가 하니까 또 누굴 얘기해요? 여자를 또 얘기해. 그쵸? 자기 아내를 물론 그 아내를 통해서 선악 시간을 먹었으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네가 그랬구나 하고 거기서 끝냈습니까? 아니에요. 더 거슬러 올라가요. 또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여자한테.
근데 그때 여호와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렇게 하냐니까 이제 여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가 나와요? 뱀이 나옵니다. 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이 아담과 하와의 마음에서 누구의 존재를 지금 하나님이 각인시키고 계십니까? 뱀의 존재를 각인시키는 거예요. 자, 네가 지금 불행한 거, 네가 지금 죄를 진 거, 네가 지금 두려워하는 거, 네가 지금 숨고 있는 거,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너가 주체가 아니야. 그 주체가 따로 있어. 그렇게 만든 존재가 따로 있어 하시면서 지금 그 마음에 심어주고 싶은 부분이 하나 있는 거예요. 가르치고 싶고 그 마음에 분명하게 새겨지기를 바라는 존재가 하나 있습니다. 누구라고요? 뱀입니다. 뱀. 뱀. 이 뱀이 나와야 돼요. 뱀.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사단에게 속는 게 뭐냐면 잘못을 하고 자꾸만 자기를 정죄해요. 아, 내가 이렇게 했구나. 이런 어제도 우리가 바울이 고민할 때를 살펴봤잖아요. 바울이 로마서에서 분명히 구원받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음의 일을 하는데 어느 날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자기가 원치 않는 일을 하고 자기가 원하는 일을 안 해요. 원하는 일은 뭡니까? 선인데 선을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않은 것은 죄인데 죄는 행하고. 왜 그러지? 자기가 주체가 되어 있는 동안에는 그 고민에서 못 벗어납니다. 그 고통에서 못 벗어나고 자유하게 될 수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깨우치셨죠.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누구라고요? 내가 아니요. 내가 아니요. 자기가 빠지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내가 빠져야 되는 거예요. 죄를 짓는 거에서도 누가 빠져야 된다고요? 내가 빠져. 그러면 그 죄를 짓는 누가 들어가야 돼요? 뱀이 들어가야 돼요. 뱀. 마귀, 사탄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야 돼요. 또 선을 행하는 것도 내가 빠져야 됩니다. 복음의 일을 하는 거, 하나님을 섬기는 거, 기도하는 거, 우리를 통해 나타난 모든 열매들, 우리의 열매는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누구의 열매라고 표현했어요? 9가지 열매.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만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나타나는 거고, 또 마귀의 열매만이 우리를 통해서 맺히는 거지 우리의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선을 행하든 죄를 짓든 자유함 속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가 주체가 되면 선을 행해도 문제고 죄를 져도 문제예요. 죄를 지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정죄 속에, 자기 열등감 속에 빠지게 돼 있고, 선을 행하고 뭔가 잘하면 또 교만함 속에 빠지게 돼 있고, 그거는 자유가 아닙니다. 진정한 자유는 나를 통해 무엇이 나타나든 자기는 그것과 상관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비워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마음에, 그 마음에 뭘로 채워져야 돼요? 하나님이 채워져야 됩니다. 그게 진정한 자유예요. 하나님이 채우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보면 자기 정죄에 빠져 있든지 아니면 교만에 빠져 있든지 둘 중에 하나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비워질 때, 자기 정죄도 비워지고 교만도 비워지면 그 빈 마음에는 이제 누가 거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지금 예수님이 이들한테 가르치고는 싶은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지금 그 앞에 유대인들은 한 번도 자기를 마귀의 자녀라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그게 문제예요. 여러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인도하지만 자기 자신이 마귀의 자녀가 된 적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마귀의 자녀가 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거듭남도 체험하기 어렵고 자유함도 체험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너희들은 마귀의 자녀다. 마귀에게서 났다. 자, 그 다음에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한다. 여러분, 아비의 욕심, 마귀의 욕심인데 그 욕심이 뭘까요? 마귀는 어떤 욕심을 가졌습니까? 여러분, 마귀를 우리는 사탄이라고 표현하는데 사탄이라는 단어 뜻이 뭔지 압니까? 사탄은 대적자입니다. 누구를 대적하는 대적자일까요? 하나님을 대적해요.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것은 진리를 대적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진리시기니까. 그래서 진리를 거부하고 진리를 대적하는 이 존재는 사탄이에요. 사탄. 사탄은 무슨 진리를 대적할까요? 그리고 이 사탄에게 잡힌 사람들마다 다 이 진리에서 벗어나 있어요. 그리고 이 진리를 거부해요. 받아들이지 않고 대적을 합니다. 무슨 진리일까요? 그것은 창조주와 피조물에 관한 진리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어떻게 해서 사탄이 됐습니까? 우리가 이사야 성경하고 에스겔서 28장 거기 보면 루시퍼에 대한 얘기 나오죠. 우리가 그 이사야 14장하고 에스겔 28장에서 자주 우리가 말씀을 나눈 거니까 기본적으로 다 여러분 아신다고 생각하고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자, 루시퍼는 하나님 만든 천사들 중에 하나였고 천사장이었습니다. 근데 루시퍼가 어느 날 어떤 생각을 가져요? 어떤 마음을 가져요? 내가 하늘에 올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자기가 앉으리라. 여러분, 그게 지금 예수님이 가리키는 너희 아비의 욕심인데 그 욕심이 어디서 시작됐냐면 그 마음이 진리에서 벗어나서 그래요. 무슨 진리? 피조물에 대한 진리. 창조주에 대한 진리와 피조물에 대한 진리가 같이 연결되어 있는데 창조주에 대한 진리는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게 창조주의 진리예요. 창조주는 모든 걸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조물은 스스로 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피조물 스스로는 아무것도 행할 수가 없어요. 이 두 가지 진리, 이게 진리의 알파와 오메가인데 이 진리 가운데 만약에 루시퍼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기도 어떤 존재예요? 창조주의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이잖아요. 피조물인 자기 자신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야지만 된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면 자기 스스로 내가 저 북극지피에 좌정하겠다. 내가 저 하늘에 오르겠다. 이 생각을 갖겠어요? 안 갖겠어요? 가질 수가 없죠. 왜? 말이 안 되니까. 피조물의 진리는 피조물은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자기 스스로가 할 수 없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진다.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가질 수 없다. 사람이 대표적인 거지만 이 피조물은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스스로 가질 수가 없다는 이 진리만 만약에 루시퍼가 정확히 알고 있었다면 절대 그 생각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자기 스스로 자기를 높이려고 애를 쓰지도 않습니다. 근데 그 진리가 그 마음에 없었어요. 자기를 어떻게 두었습니까? 자기를 피조물의 위치에 안 뒀습니다. 마치 예외처럼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참 재밌는 것은 하나님은 피조물 중에 예외로 둔 존재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 참 조심해야 될 피조물의 어떤 부류는 어떤 위치에, 높은 위치에 있는 그런 존재, 그 존재들이 가장 사실 어찌 보면 위험하고 불쌍한 존재예요.
세상에서는 너무 사탄에게 속아서 야, 우리가 좀 더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어야지. 아주 그거는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럼 우리가 낮은 위치에 있으라고?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높고 낮은 위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하나님이 위에서 보실 때. 옛날에는 하늘에서 보기 어려운데 이제는 뭐 하늘에서 인공위성으로 보잖아요. 지도 같은 거 보면. 여러분, 땅에서는 높고 낮은 산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하늘에서 보면요. 없어요. 참 신기하죠? 하늘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요. 높고 낮은 게 안 보여요. 하나님이 이 땅을 보실 때 더 높은 사람, 더 낮은 사람 없습니다. 피조물은 피조물이에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토끼가 더 높아요? 다람쥐가 더 높아요? 또 어느 게 더 나아요? 장미꽃이 더 낫습니까? 아니면 저 백합화가 더 낫습니까? 취향마다 좀 다른 것 같은데, 본인이 좋아하는 거 다른 것 같은데, 여러분, 둘 다 그 모양, 그 색깔, 그 향기, 누구로부터 나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니까요? 원래 없는 존재예요.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근데, 아, 백합이 훨씬 난 좋아. 훨씬 예뻐. 아유, 저 장미, 얄미워. 그는 누굴 욕하는지 압니까? 그거 만드신 하나님 욕하는 거예요. 아니, 장미가 그렇게 생기고 싶어 생겼습니까? 여러분, 사람도 그렇게 비교하면서 더 나은 사람, 더 좋은 사람, 더 나쁜 사람 구분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너희들 중에 가장 작은 형제에게 한 게 뭐라고요? 나한테 한다 그러죠. 이상하죠? 하나님 너무나 위대해요.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교회 안에 또 우리 주변에 가장 작은 사람하고는 완전 다르게 보잖아요. 하나님은 엄청 높은 곳에 계신 분이고 저 사람은 너무너무 부족한 사람.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여기신다고요? 그 사람에게 행한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에게 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 당신은 이 사람은 다른데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된 것은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이 허락한 걸 이제 차단하고 인정하지 않으면 이제 그 사람의 모양만 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는 결국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어떤 하나님이 존재하는 어떤 것도 하나님이 지신 모든 것은 선하다고 했고 모든 것은 귀하다고 했고 모든 것은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본다면 하나님을 정말 믿고 하나님을 우리가 창조주를 존중한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백합화도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에 들어서 좋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참 아름답구나. 장미는 아이고 장미는 너무 예뻐서 미워. 너무 얄미워? 장미를 좋아하는 사람 또 그렇게 안 하는데 이 장미 취향이 아니다 해도 장미도 어때요? 좋은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판단하지 말한 거예요. 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버릴 것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느니라. 근데 우리는 얼마나 많이 버립니까? 우리는 얼마나 많이 판단합니까? 사탄은 진리를 대적합니다. 어떤 진리? 피조물이 모두 똑같이 악하다. 악하다는 말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이 진리를 강하게 대적하는 존재가 사탄이고 끝까지 대적하는 존재가 사탄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끊임없이 이 진리를 무너뜨리려고 그래요. 사탄이 착각하는 것은 자기가 볼 때 자기는 다르거든요. 누구와? 천사들하고 다른 거야. 왜? 자기는 천사장의 위치고 또 굉장히 아름답게 창조됐고. 여러분, 그 모든 아름다움과 그의 위치 다 그것도 어디서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그 천사들, 천사장이 아닌 천사들, 그 천사들의 그 모양과 그 위치도 또 누가 허락한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했잖아요. 그럼 둘 다 똑같이 귀하고, 똑같이 선하고, 똑같이 아름다운 것이어야 되는데, 이 루시퍼의 마음에는 구분을 한 거예요. 나는 저들하고 달라. 그런 사람 꼭 여기 성경에 보면 엄청 하나님이 싫어하시잖아요. 이사야 성경 보면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그런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 내 코에 연기 같다고 표현했잖아요. 더 나은 게 어디 있어요? 더 못난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40장 한번 보세요. 이사야 40장 7절. 그 40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의 길이 나와요. 하나님이 가시는 곳을 말하죠. 그럼 하나님이 가시면서 무슨 일을 하시냐면 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것이 평지가 될 것이요. 자, 지금 하나님이 가는 곳에 어떤 변화가 오고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가는 곳에 변화,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방향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지금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방향은 어떤 변화를 주고 있습니까? 예? 두 가지 변화예요. 두 가지. 크게 말하면 두 가지. 높은 것은 어떻게 돼요? 낮아지고. 움푹패인 낮은 것은 높아지고. 평탄케 하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똑같이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높은 것도 있고 낮은 것도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오시면, 하나님이 일을 하시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곳에는 높은 것도 다 낮아지고, 또 낮아진 것도 이제 높아져서 다 똑같은 존재, 평탄하게 지금 하나님이 만들고 계시잖아요. 왜? 그게 진리거든요. 진리가 깨진 곳에는 높은 존재가 있고 낮은 존재가 있습니다. 루시퍼는 자기를 예외로 삼았어요. 난 피조물 중에서 그래도 너희하고는 달라. 나는 천사장이잖아. 나는 아름답잖아. 나는 은사도 있잖아. 그러니까 너는 없잖아. 그러니까 내가 너보다 더 잘났지. 더 높은 존재지. 그 순간 그는 하나님과 끊어집니다. 진리에서 멀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좀 하나님이 왜 이렇게 기록해놨을까를 하는 좀 의구심이 있는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잘 따랐던 종들 있죠. 대표적으로 누구 있습니까? 구약에서는 누가 제일 하나님을 잘 믿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자, 이 세상에 살아온 사람들 중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 성경의 인물 중에 여러분들이 이 사람은 진짜 믿음의 사람이다 하는 사람 한 명씩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여호수아? 여호수아가 왜 믿음의 사람이죠? 그 부정적인, 하나님 앞에 부정적인 그런 면이 거의 안 나왔던가. 아, 그렇습니까? 여보, 대표적인 인물은 누구예요? 구약에서 우리가 볼 때 모세죠. 또 다윗. 자, 모세하고 다윗의 경우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모세와 다윗은 진짜 귀한 일을 했잖아요. 그렇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진 일을 했고, 다윗은요,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뭘 드러내셨습니까? 모세가 나중에 보니까 어때요? 자기를 나타내 안 나타내? 나타내잖아요.
태어날 때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그를 건지셔서 왕자로 키우시고 또 훈련시켜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자로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나중에 보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악을 행하잖아요. 어떤 게 진짜 모세의 모습일까요?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는 그 모습이 모세의 모습일까요? 아니면은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행해서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그 모습이 모세의 모습일까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 모세가 진짜 어떤 존재인지를 만방에 가르쳤습니다. 다윗은요. 다윗도 얼마나 믿음이 좋아요. 그 골리앗을 믿음으로 소년 때 승리하는 그 놀라운 일을 했고 얼마나 하나님과 마음이 같은 존재였습니까? 근데 하나님 뭘 보여주세요? 다윗이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 얼마나 가증한 존재인지, 얼마나 음란한 존재인지 하나님이 다 드러내셨잖아요. 어느 게 진짜 다윗의 모습입니까? 그 다음에 신약 성경에서 제자들, 사도 처음 하나님께 부름받은 제자들 다 예수님 떠나 버렸죠. 그리고 가장 귀하게 역사 쓰임받았던 바울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서 그를 변하기 전까지 그는 교회를 핍박하는 자였어요. 하나같이 하나님이 예외 없이 뭘 드러내세요? 그들의 악을 드러내셨잖아요. 뭘 의미합니까? 원래 이들은 이런 존재다. 그러나 내가 붙잡을 때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존재고 그 외에는 다 악한 존재다. 마치 모세가 지팡이를 잡고 바로 앞에서 던졌을 때는 뭐가 됩니까? 뱀이 되고 붙잡으면 지팡이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으시면 우리는 귀한 존재가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놓으시면 예외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야, 저분은 정말 귀한 분이야. 저분은 믿음의 사람이야. 천만에요. 속지 마십시오. 다 똑같습니다. 하나같이 예외 없이 피조물은 하나님이 놓으시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고 다 뱀이 된다는 거예요. 뱀이 뭐 특별한 존재가 아니에요. 사탄이 뭐 특별히 따로 저기 뿔 달린 어떤 존재로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우리도 얼마든지 사탄과 같은 존재. 그래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의 선하다. 마귀나 마귀의 자식이나 뱀이나 뱀 새끼나 예?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 열받은 게 예수님이 자기들한테 이 독사의 새끼들아. 독사는 가장 이스라엘 백성이 혐오한단 말이에요. 왜? 사탄을 의미하니까.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이 뱀을 의미하니까. 근데 자기들을 독사의 새끼로 말하니까. 너희들은 독사와 다름이 없는 그런 존재다. 하나님이 붙잡기 전까지는. 여러분, 이 진리를 분명히 알면 사실 이 죄 가운데 머물 수가 없고 불행 속에 머물 수가 없습니다. 그는 자기도 그렇고 다른 사람에서도 그래요. 제가 때때로 이렇게 신앙에 대해서 회의를 가지고 교회를 떠나고 아니 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까 이런 분들 중에 보면 하나님이 싫어서 떠나는 게 아니에요. 보면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사람들 때문에 실망하거나 교회가 잘못돼 떠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것은 그 마음의 진리가 세워있지 않기 때문에 나타난 거지 그들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됩니까? 만약에 마음에 하나님이 붙잡지 않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붙잡지 않는다면 다 똑같이 악한 존재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여기 예외는 없습니다.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사람은 다 거짓되되 내 자신도 거짓되고 저 사람이 설마 거짓될까? 저렇게 귀한 사람이 늘 성경을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그러나 진리는 변치 않습니다. 다만 우리 마음에 그 진리가 세워지지 않으면 마음이 어디로 가요? 하나님만이 머무는 게 아니라 우상 숭배로 갑니다. 그 사람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아, 저 사람이 얼마나 귀하나. 야, 저 사람 믿음을 본받자. 사람이 그 마음을 차지하는 그게 우상 숭배. 다른 것이. 하나님 외에 어떤 다른 것이 그 마음에 영향을 주고 있다면 그는 우상 숭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 됩니까? 아,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참 이렇게 믿음으로 살 수 있지. 천만에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제 더 이상 나는 신앙생활을 못하겠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그것은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만이, 창조주 하나님만이 선하시고 창조주 하나님만이 모든 걸 하실 수 있지. 그 외에 어떤 존재도 우리가 생각하는 심지어 바울, 다윗, 모세 그 어떤 존재도 하나님이 손을 놓으시면 다 똑같구나. 뱀이구나. 마귀의 자식이구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였구나. 그게 우리 마음에 분명히 심어지면 사람에게서 자유하게 됩니다. 내 자신에게도 자유하고 사람에게도 자유해요. 그리고 마음이 어디로만 향합니까?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두는 거예요. 지금까지 또 살아온 건 어떤 삶이냐? 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유,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렇게 세상에서 악하게 살았는데 그게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 붙잡지 않으면 원래 그런 사람인데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자기를 붙잡으면 어떻게 돼요? 바울같이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교회를 대적하고 악한 삶을 평생 살 수밖에 없는 바울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붙잡으시니까 어떻게 돼요? 가장 귀한 복음의 일꾼이 되잖아요. 그 하나님의 손에 소망을 두는 것이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자기 자신이 어떠냐 이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냐 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께 붙잡혔느냐 안 잡혔느냐. 그 하나님의 손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은혜에 초점을 맞추는 그것이 참된 믿음이지.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데 그것도 중요하지 않고 또 앞으로도 내가 이렇게 해야지 그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원대로 절대 될 수 없는 세상 속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반복하여 경험했습니까? 근데 아직도 미련을 두고 있습니까? 내 원함, 내 바람, 내 어떤 노력, 내 의지 이것으로 될 수 있는 세상이 아니에요. 왜? 우리는 어떤 존재이니까?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피조물. 피조물 중에 어떤 피조물도 여러분 태양이든 달이든 뭐 어떤 짐승이든 꽃이든 그 어떤 것도 스스로 자기가 그 모양으로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스스로 하는 존재는 없어요. 하나님만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게 창조주의 능력이에요. 없는 것에서 하나님은 만들어내세요. 자, 피조물은 원래 어떤 존재라고요? 없는 존재.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아요. 누가 일하시면? 하나님 일하시면.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 순간 창조가 된다니까요. 그게 창조론이잖아요. 진화론은 우리가 조금씩 변화돼서 계속해서 달라지는 그 진화되는 그것이 진화론인데 창조론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이 마음을 먹으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 순간 갑자기 진짜 뻥튀기 뻥 하듯이 뭐 빅뱅이라는 이론이 있어갖고 갑자기 우주가 폭발을 해서 대폭발을 해서 우주가 생겼다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일하시면 갑자기 그 순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일하시냐 아니냐 거기에 소망을 두는 거지 우리가 어떤 존재냐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탄은
그 진리에서 벗어난 존재예요. 처음부터.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온전한 영으로 영적인 존재로 창조했기 때문에 자기가 가진 그것을 옳게 여기고 계속해서 이 사탄은 그 삶을 평생 가면서 할 겁니다. 영원히. 어떤 피조물은 달라. 다 똑같지 않아. 피조물 중에서 어떤 것은 능력이 있고 어떤 것은 더 나아. 여러분 이사야 40장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한테 가르치는 진리를 한번 보세요. 40장 17절 뭐라고 됐습니까?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뭐라고 됐습니까?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어떻게 해요?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라. 이게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들을 보실 때 다 하나님 보실 때는 다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없는 것 같은 존재. 빈 것 같은 존재. 왜? 원래부터 없었잖아요. 근데 하나님 당신의 능력으로 창조하셨고 하나님 당신의 능력으로 존재하게 한 그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존재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야, 너 참 잘했다. 너 참 그 존재 자체로 하나님이 그를 평가할 수가 없어요. 왜? 그 우스운 거잖아요. 하나님 당신이 그렇게 해놓고 뭘 또 그 존재에다가 영광을 돌립니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분명한 진리를 알면 우리 마음에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우리 마음에서 실망할 존재도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어느 누구한테도 우리는 우리 마음을 드릴 수가 없어요. 마음을 드리는 것 자체가 벌써 뭐 한 거예요? 진리에서 벗어나고 우상 숭배한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마음이에요. 하나님 외에 어느 누구한테도 우리 마음을 드렸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영향을 받았다. 그러면 그것은 벌써 하나님을 떠난 마음이고 진리를 떠난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23절 보세요. 귀인들을 어떻게 패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며 하나님이 하신 일이 이런 일이에요. 귀인이 어디 있습니까? 권세자가 어디 있습니까? 믿음이 있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아, 나는 믿음이 좋고 저 사람 믿음 천만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어서 믿음을 크게 한 사람은 있고 하나님이 믿음을 적게 준 사람은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 좋은 사람, 믿음이 나쁜 사람은 없습니다. 더 귀하고 더 천한 사람도 없고 더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고 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도 없고 하나님이 항상 앞에 나와야 돼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항상 어떤 일들 앞에서 우리는 누구를 앞에 세워야 돼요? 하나님을 앞에 세워야 돼요. 근데 이 하나님 말고 다른 존재가 들어갔다. 그럼 누굽니까 그게? 그게 사탄이에요. 사탄의 정체성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자, 우리가 성경 마가복음 8장 3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3절.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지금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가시는 십자기를 가로막을 때 예수님 책망하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사탄아 이러잖아요. 그렇죠? 왜요? 그 베드로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것도 누구의 마음이에요? 사탄의 마음이 지배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탄의 마음?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사탄아 하면서 뭐 하라고 지시합니까? 예?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럼 지금 사탄은 어디 있다는 거예요? 앞에 있다는 거죠. 그게 사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는 어떤 것도 다 사탄이 됩니다. 하나님만이 앞에 나와야 돼요. 하나님이 저 사람을 믿음 가운데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셨고, 하나님이 일을 하셨고, 하나님이 이제 놓으셨구나. 그래서 저 사람이 무너지는구나. 저 사람이 타락하는구나. 하나님이 그냥 놓으셨구나. 그 하나님이 모든 것에 들어가야지만이 그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오직 예수란 말이 있는데 오직 하나님이에요. 오직 하나님.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이 앞서서 나타나시면 뭐가 문제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가 문제돼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그 모든 것은 다 선한 것이고 우리에게 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허락함 안에서 살아간다면 아무것도 문제 안 되는데 하나님을 빼는 거예요. 그럼 누굴 넣습니까? 사탄 넣는 것도 아니고 또 거기에 사람이 많이 들어가요. 사람. 누구 때문에 누가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누가 너에게 그렇게 하셨느냐? 그래서 잠깐만 뭘 빼요? 사람을 뺍니다. 사람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기대를 두지 말고 사람을 원망하지 말고 사람을 다 부인하라. 그리고 누구만 거기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그래서 네가 하나님 앞에 살아라는 거예요. 그게 신앙인 거예요.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앞에서 지금 일하고 계시구나. 다만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타나서 하실 분이지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성경 가장 중심, 우리가 어제 알파와 오메가, 첫 번째는 하나님 창조주가 모든 걸 창조하셨고 마지막에는 모든 사람의 은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성경의 가장 중심에 있는 장이 몇 장인지 압니까? 혹시? 시편이죠. 시편 가운데 있는 책인데 가장 중심에 있는 장은 몇 장일까요? 재밌어요. 이 구조가. 이 성경에서 가장 많은 장이 있어요. 그 119편이 그렇죠. 이 장으로 따져서 가장 많은 장이 119편이에요. 그리고 가장 짧은 장이 있어요. 예? 가장 짧은 장은 몇 장인지 압니까? 117편. 117편은 가장 짧은 장이고 119편은 가장 많은 장이에요. 그럼 뭐가 남았어요? 그래서 외우기 쉬워요. 118편. 118편이 가장 중앙에 있는 장이고 그 중간에 또 8절. 118편 8절이 성경 전체 모든 장을 다 양분했을 때 가장 중심에 있는 장입니다. 참 신기하게 돼 있죠? 뭐라고 써 있을까요? 시편 118편에. 가장 중심이 되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진리. 자, 118편.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이 118편 8절 이쪽에 있는 모든 장, 118편 이 오른쪽하고 왼쪽에 있는 장이 똑같대요. 제가 그 장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장수를 세봤더니 이 118편 8절 좌측에 있는 구약 성경이죠. 창세기까지. 여기 있는 모든 장을 합한 것과 이 118편 8절 저 요한계시록까지 있는 모든 장을 합한 그 장수가 똑같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앙에 있는 장은 뭐예요? 바로 118편 8절인데 거기에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기록해 놨어요?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뭐 하라는 겁니까? 사람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신뢰하지 말라는 거죠. 사람하고 너 관련을 맺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하고도 엮이지 말라는 거죠. 너 자신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하고 너 마음에선 비워라. 누구만? 하나님. 하나님만 네 마음에 두고 살아라는 거죠.
그리고 그게 진리예요, 사실. 나중에 보면은 하나님이 다 하셨어, 보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안 보이시고 사람이 보이니까 자꾸만 사람하고 왈가왈부하고 엮이잖아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다 하신 거야. 그거는 자기뿐만 아니라 가까운 남편, 아내, 그 다음에 자식, 부모, 가족 외에 친구, 또 만나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하고 나하고 엮인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누구하고만 관계된 거였어요, 실제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 아, 하나님이셨구나. 하나님이 이 아내를 통해서 이렇게 했구나. 하나님이 남편을 통해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자식을 통해서 나에게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저 부모를 통해 나에게 이렇게 하는구나. 그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감추인 보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감추인 보화 같습니다. 어디에 감추인? 땅에 감추인. 땅은 인간의 육신을 의미하잖아요. 그럼 뭐 보화를 발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땅을 걷어내야 됩니다. 땅이 보인다는 것은 뭐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보화가 안 보인다는 거죠. 보화와 만나지 못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땅을 그대로 두고 땅만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안에 뭐가 있는데? 보이지 않는 곳에 보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보화는 하나님을 의미해요. 하나님이 지금 모든 사람들 보이지 않게 그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나에게 일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사람들을 안 걷어내요. 그리고 그 사람들하고 만나요. 그러니까 누가 사라집니까? 보화가 사라져요. 그리고 따로 엉뚱하게 하나님 저에게 일하여 주십시오. 얼마나 하나님 웃기세요. 하나님 지금 뭐하고 계십니까?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언제요? 예, 하루 24시간. 하나님이 24시간 여러분들에게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분명하게 믿는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나에게 관심을 두고 있고 얼마나 하나님이 나와 사귐을 갖기 원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역사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 일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다 눈에 보이는 사람하고만 계속해서 관련해서 살고 있지. 그 모든 사람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고 있느냐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가로막는 존재는 누구밖에 없습니까? 사탄밖에 없어요. 사탄이 예수님 앞에 있잖아요.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말고 그 앞에 자꾸만 두고 있어요. 뭐 어떤 존재를. 그러면 사탄에게 속으면 속을수록 우리는 그 하나님보다 앞서 있는 존재하고만 계속해서 마음이 연결되지. 그 모든 걸 부인하고 하나님과만 연결되는 그 삶을 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탄의 정체를 여러분들이 안다면 얼마나 우리가 속아왔고 또 속고 있는지를 발견하고 이제는 눈앞에 보이는 모든 사람을 다 부인하고 하나님과만 여러분들이 사귐을 갖고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믿은 유대인들한테 꼭 가르치길 원했던 그 마귀의 존재, 사탄의 존재를 우리가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오랫동안 우리 자신만이 존재, 또 주위의 사람들, 그 사람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정말 마귀에 의해서, 그 뱀에 의해서 속아서 하나님을 피하여 숨었던 아담과 하와 같은 그런 어리석은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에게 끊임없이 누가 너희들에게 그렇게 했느냐고 가르쳐 주시고 됐던 것처럼 지금 이 시간도 우리에게 하나님, 누가 너희에게 그렇게 하고 있냐를 질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 앞서서 나타나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과 연결되지 못하게 만드는 사탄에게 속지 않도록
주님 저들의 영적인 눈을 밝혀주시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이 피조물에 관한 진리,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이 진리를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또 어떤 존재도 정말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그래서 어떤 누구도 우리 마음에 차지할 수 없다는 것을 깨우쳐 주셔서 우리 마음에 늘 빈 상태에서 하나님만을 우리 마음에 둘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